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만 유일하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재판장들은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탁월한 판사라 할지라도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죄인이지만 처벌을 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관 중에는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판단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요? 우리 마음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지하십니다. 그릇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뇌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뇌물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뇌물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뇌물로 판단을 굽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품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고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송할 만한 어떤 물질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호소를 멸시하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공의로 단장하셔서 공의로 판단하셨고 모든 일을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에도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공의롭게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실까? 악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속성상 악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보시면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신다고 해서 악인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이 땅의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무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마지막 심판으로 유보하세요. 뒤로 쭉 밀어놓으세요. 이 세상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심판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악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천벌을 받을 자가 세상을 활보하고 있고 어떤 때는 형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 가운데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더욱 악을 행하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던가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지만 그들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십니다. 매일 분노하세요. 이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매일매일 그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12절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또 13절에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회개치 않는 자를 위해 지금 칼 갈고 계시고 활 시위를 당기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지금 형통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게 되고 하나님의 화살이 그 심장에 언제 꽂힐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악인들에게 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의롭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한쪽은 죄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십니다. 칼과 활을 준비해서. 이거 뭡니까? 심판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짐승과 같이 살아갑니다. 도살할 날이 가까이 왔는데도 모릅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큰 선물을 받고 삽니다. 믿음,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는데 표적을 봤는데 표적을 봤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럼 그 표적 말고는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 사건도 있고 본인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어때요? 믿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이 은혜예요. 회개했다. 베드로서 3장 7절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슨 날이 있어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고 그날까지 어떻게 보존해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살기 원하세요. 네, 오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누가 가도 어떻게 받아주시고 누가 어떤 문제를 가져가도 공의롭게 처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악인의 악은 타인만 망하게 합니까? 타인을 힘들게 하는 데서 끝납니까? 자기는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망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죄악을 낳아서 뭘 낳아요? 거짓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결국 죄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잉태해서 거짓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어요. 그런데 여기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낳은 죄악은 결국 자기에게도
해가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살무사, 우리가 뭐 뱀에 대한 얘기인데, 살무사는 난태생하는 뱀입니다.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는 알로 있다가 태어날 때는 부화돼서 나옵니다. 근데 부화된 살무사는 어미의 배에서 나올 때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나옵니다. 결국 살무사 새끼들의 어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살무사의 새끼는 다른 존재에게도 해를 가하지만 1차적으로는 자신을 잉태한 어미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악이 또 그와 같아요. 악인이 행하는 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에 앞서 바로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오늘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제함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예. 이 시인은 악인이 뿌린 씨앗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전도서 11장 1절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뭐를 잉태하고 계십니까? 얼마 후 여러분이 잉태한 것을 반드시 해산하게 될 겁니다. 선을 잉태했으면 선을 해산할 것이고 악을 잉태했으면 악을 해산하게 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상대한다면 악인이 망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합니다. 선을 추구한다면 지속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한 그 선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동의적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죠? 그다음에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이다. 원문에 보면 교차대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는 중심에 위치하는 요소가 가장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악인이 가장 내세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이게 뭡니까? 자기 머리와 자기 정수리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치명상을 입고 더 이상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한다. 그런 의미를 그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제일 아끼는 게 뭡니까? 머리와 자기 정수리인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망해요? 악을 행한 사람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오늘 시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 힘들어요.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분노하신 하나님 다 아시면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시인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4주째 묵상한 대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어요? 애통하는 자가 됐습니다. 온유한 자가 된 겁니다. 이 온유한 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웬만한 거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뭐로 충만합니까? 자기 살아가는 동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로 배불러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넉넉해요. 풍족한 삶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좀 힘든 환경을 만나고 힘든 사람을 만나도 재판관이신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를 붙잡아 주시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내가 주 앞에서 행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의를 따라간 삶을 기억하시고 이 모에서 죽음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 이 생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평상시의 삶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동안 의의 도구로 주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서 축복하셔서 심판하신 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미한 눈빛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 땅에서 의와 선을 심고 하나님 배부름과 풍족함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가정 속에 삶 속에 생활 터전에서 아버지 나아가는 걸음 속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수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